법이 모두 지녀요 부처님 경계도 그러하니 단 한 가지 법이라도 지녀 속에 생멸이 있는 것이 아니니 중생들이 허망하게 부처라는 이 세계라는 이 분별을 하지만은 바보의 성품을 깨달은 이에게는 부처라는 이름도 끊어지고 세계라는 이름도 없어 열애가 앞에 나타나서 중생들이 믿고 기쁘게 하지만은 부처님 자체는 실상을 찾을 수 없고 저들도 보는 것이 없어라. 누구나 만약에 온갖 집착을 멀리 여의면 걸림없어 마음이 환희한 법을 깨닫게 될지니라. 오늘 본문을 잘 들어주셔야 화엄경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다음의 십지경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게 알고 들어주십시오. 총별인과 불의를 삼성원륜이라고 한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화엄경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몸뚱이를 이끌고 다니는 마음 바다의 세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정도로 그렇게 마음이 그 좁은 세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 더 깊이 얘기하자면 늘 드리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해곡 스님이라고 하는 대나무 그릇이고, 이것은 또 각자 여러분들 대나무 그릇을 가지고 각자 자기 대나무 그릇을 가지고 바다에 가서 쏙 담그면 자기 그릇만큼 바닷물이 들어오죠? 그죠? 근데 우리는 대나무 그릇 안에 있는 이것만 내 영혼인 줄 압니다. 내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대나무 그릇을 바다에 쏙 담갔을 때 그 그릇 안에 들어온 물을 내가 태어났다, 이 세상에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대나무 그릇을 쏙 드러내버리니까 바닷물이 쏙 빠지니까 죽었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바닷물은 새로 생겼다가 없어진 겁니까? 바닷물은 그 자리에 그냥 있습니까? 바닷물, 우리 마음은 온 일도 없고 간 일도 없습니다. 그냥 있는데 우리는 요 몸뚱이 속에 우주에 가득 찬 청정법신 비로자나라고 하는 우리 마음인 어머니 태속이라는 바다 속에 들어가서 요 몸뚱이 안에 들어있는 기운, 그 바닷물만 요게 나구나 하고 우주에 가득 찬 비로자나를, 그 넓은 바다를 잊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거를 깨닫자고 하는 게 화엄경인데, 그러면 요 그릇 속에 있는 바닷물만이 내 바닷물이 아니라 우리 마음은 우주에 가득 차 있는 게 마음이기 때문에 그게 다 내 거니까 그 내 마음을 찾아서 문수라고 하는 지혜와 보현이라고 하는 행동을, 보살도를 행하는 만행이 청정법신 비로자라는 우리 마음을 이고 모든 중생들에게 몸속에 갇힌 마음이 아니라 우주에 가득 찬 게 다 마음이다, 그 마음을 찾게 해주려고 보살도를 떠나는 게 화엄경이거든요.
여러분들은 금년에 내가 무슨 일이 일어날 걸 알면 해곡스님은 뭘 잘 알아. 자연히 소리를 들으니까. 자연히 소리를. 여러분들은 인간들이 대단한 걸로 알지만은요, 금년에 태풍이 어디서 오는 걸 여러분들 압니까? 모릅니까? 기상청에서도 다 모릅니다. 나는 왜 다 모르느냐면 기상청 운동한 날 비 오더라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기네 최선을 다했어도 비가 오는 거는. 그리고 환경이 이렇게 오염되면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돌연변이니까. 그런데 까치집을 보거나 가마귀집을 가보십시오. 한결같이 금년 바람 불어오는 반대쪽에 지어 있습니다. 반대쪽에. 그러면 그 까치나 그런 놈들이 그쪽에다가 우리가 집을 짓고 있으면 아이고 저 멍청한 놈, 인간들 진짜 멍청해. 저것들 금년 여름에 이런 바람이 엄청 오는데 저거 우짤라고 저쪽에다 집을 짓노? 우리를 엄청 멍청하다 그럽니다. 그럼 비가 많이 오고 안 올 거는 어떻게 해서 압니까? 개미집을 보면 합니다. 개미집. 바람 부는 거는 나무 위에 둥지를 보면 알지만 개미집을 파보면 금년에 비가 언제 어떻게 올 걸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배에 불이 나고 안 날 거는 어떻게 합니까? 쥐를 보면 합니다. 딱 무태되면 배 주인이 뭐라 그래요? 쥐 내리는가 안 내리는가 봐라. 쥐가 전체 다 내리면 어떻게 조심해도 불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를 묻겠습니다. 화엄경에서 묻겠습니다. 여기 돌이 천근이 있습니다. 돌 알죠? 돌. 스톤, 돌. 천근이 있고 여기 황금, 골드. 황금이 천근이 있습니다. 어느 게 더 무겁습니까? 꼭 같습니다. 꼭 같은데 우리는 누구나 다 황금만 가지려고 그러지 돌 천근은 누구도 안 가지려고 그러고 황금 천근만 가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황금은 아주 소중한 걸로 생각을 하고 돌은 아주 형편없는 걸로 알지만 천근이라고 하는 키로수라고 하는 세계에서 진리에선 보면 요것도 똑같이 천근이라 소중하고 요것도 똑같이 천근이라 높고 낮은 게 없습니다. 우리가 욕망의 세계에서 높고 낮은 게 있고 잘난 게 못난 게 있지 도의 세계에서는 잘나고 못난 게 없기 때문에 내가 가장 잘 안 지켜지는 것 중에 하나가 나한테 아주 안 맞는 사람도 똑같이 포용할 수 있는 능력이 내가 모자란데 부처님 이런 법문을 듣다 보면은 잘난 사람이라는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라는 사람이나 마음의 세계에서 볼 때는 대나무 소코리만 건져내버리면 꼭 같은 평등인데 잘났느니 못났느니 차이가 없다. 그러니 내 아들 딸이 남보다 멍청하다 똑똑하다 그 차이는 없다. 요번에 해인사 강원에 있는 내 상자가 와서 성적표를 들고 왔는데 내한테 못 가지고 다른 스님을 시켰더란 말이요. 너 몇 등 했는데 그러냐 하니까 30등 했습니다. 몇 명이냐? 30명입니다. 그래. 나는 진심으로 했습니다. 지금 이 말을 거짓으로 듣지 마십시오. 너 참 좋은 일 했다. 누군가 너 아니면 다른 사람이 꼴등을 해야 된다. 너는 누구에겐가 꼴등 안 하도록 너는 무언가 도움을 주고 살고 있다. 앞으로 4년 동안 강한 꼴등을 유지하거라. 한 등도 더 올라가기를 내가 바라지 않는다. 다만 부처님을 향한 마음과 모든 대중들을 향한 마음과 마음을 넓게 쓰는 걸 난 누구에게도 떨어지지 말거라. 난 외우고 쓰는 데는 자신 있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폭넓게 받아들이는 게 모자라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 줄 아느냐. 가능한 꼴등을 4년 동안 지켜줬으면 좋겠다 했더니 이놈이 아닌 줄 알고 고개를 못 드는 거예요. 고개를 못 들어. 난 진심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은 무한경쟁 시대라 그래서 무조건 경쟁에서 앞서 나가는 사람만 1등인 줄 알지만 그거는 온 인류가 행복해진다는 보장은 영원히 가도 안 나옵니다. 서로 뒤에 사람을 같이 걱정해서 떨어지고 한 발자국 처지는 이거는 내가 가장 모자란 부분이라 하려고 노력하듯이 그걸 노력할 때 자기 스승을 찾게 됩니다. 나는 아까 스승의 날이라서 꽃다발 받았지만은 얼마나 부모님을 잘 못 모셨으면 365일 부모 어버이날이라 해야 되는데
5월 8일 하루만 깜빡 꽃 따라드리고 그날만 짜장면 한 그릇 사드리면 되는 세상이 참 서글퍼지고 있거든요. 스승의 날이란 내가 스승이 아니라 여러분들 아들, 딸이 스승이 돼야 되고 아버지, 어머니가 스승이 돼야 되고 결국에 가서 자기가 자기 스승이 되지 않는 이상 스승은 없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 스승이 돼야 돼요. 자기가 자기 스승이 되는 그 법을 우리는 삼성원륜이다 그러는데, 자, 문수보살이 뭐예요? 문수보살이 지혜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혜라는 게 뭡니까? 팔정도 중에 제일 어디가 지혜라? 육바라밀 중에 아니라 팔정도 중에 정정, 마지막이 정정, 지혜거든요. 지혜가 없이는 바로 볼 수가 없습니다. 결코 바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열심히 노력하고 정말 애를 쓰고 노력해도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지혜가 없는 노력을 우치라 그래요. 우치. 그럼 삼성원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내면에 있는 지혜라는 스승을 어떻게 깨워야 할 것이냐? 어떻게 깨워야 할 것이냐?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얘기 한 번만 더 합시다. 제가 인도에 가가지고 부처님 성지를 돌고 돌아서 오다가 마하트마 간디 집을 갔다 오다가 마약을 팔고 있길래 왜 한국에서 내놓으라는 사람들이 마약을 이겨내지 못할까? 내가 경험해보는 수밖에 없다 해서 내가 마약을 30루피 주고 사 먹어봤거든. 안 들리던 피아노 소리가 들려. 안 보이던 무지개 색깔이 보여. 그건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잠들어 있는 지혜를 마약이 들어가면 깨어난다는 얘기 아닙니까? 깨어난다고. 그러면 내 안에 수백조 되는 그 지혜 주머니가 아인슈타인 박사 말 들으면 우리는 3%만 깨어나서 쓰고 97%는 잠들어 있으니 마약을 먹으면 1% 정도가 깨어나니까 안 들리던 소리가 들리고 안 보이던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약을 먹은 건 칼로 자극을 해서 억지로 깨웠기 때문에 깨어나고 난다면 그냥 썩어가지고 안에서부터 썩기 시작해서 인간이 폐인이 되기 때문에 마약을 못 먹게 하는 거고, 도를 닦고 기도를 하고 법문을 듣고 절을 해가지고 그 기운을 깨어나면 그건 우리 인격이 되고 사리가 되고 결국 그게 모여서 부처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그 지혜를 깨어나는 방법을 문수는 근본대지라 그러고, 오늘은 조금 어렵습니다. 보현은 후득대비라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자 봅시다. 우리가 문수보살 문수보살을 부르는 건 뭐요? 내 마음에 잠들어 있는 영혼이여 깨어나소서. 내 마음에 잠들어 있는 영혼이여 깨어나소서. 그럼 어떤 때 제일 잘 깨어납니까? 제가 요즘 학생들에게 하는 말이, 너 요즘 많이 힘들지? 정말 힘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로 어떤 손님이 많이 찾아옵니까?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는 사람이 찾아오는 걸 손님으로 보이지만 내한테 찾아오는 손님은 내 마음에 오늘 소쩍새 손님이 찾아왔는가, 검은등 뻐꾸기가 찾아와가지고 새벽 1시부터 태박받고 울면서 산을 돌아다니는 저 손님이 찾아오는가, 아니면 철쭉이 활짝 피어오르면서 그 겨우내 피려고 애먹던 그 소리가 확연히 은은하게 귓전을 스쳐가는 손님이 찾아오는가, 아니면 구제역으로 소들이 수만 마리가 파묻혔다는 그 슬픈 소식이 찾아와서 가슴을 꽉 누르는 손님이 찾아왔을 때, 지혜를 깨우지 못한 사람은 그 슬픔이 몇 년 가기도 하고 또는 몇 달 가기도 하고 며칠 가기도 하는데, 아, 나에게 찾아온 손님, 이건 내가 초청한 손님이다. 여러분들이 무슨 부도가 난 손님이라든지, 아들, 딸이 뭐 많이 아팠다는 손님이라든지, 누가 죽었다고 하는 손님이라든지, 그러한 모든 기운은 우리 손님으로 찾아오는데, 그 손님은 우리 이 세상에 올 때 이미 초청장을 보내놓고 온 손님이거든요. 결코 우리가 새로 오는 손님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꼭 좀 찾아와 주이소. 내 몇 살, 몇 월, 며칠쯤 되거들란 꼭 찾아와 주셔야지. 안 찾아오면은 나 가만 못 있습니다. 초청장을 보낸 사람이 딱 찾아왔는데 여러분은 초청한 일이 없다고 정면으로 부정을 합니다. 정면으로. 응? 그래가지고 싸움을 하고 울고
불고 나한테만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고. 내가 이 세상에 올 때 저 손님 맞아들여가지고 내가 대접 잘해서 맺어진 실타래를 풀어두고 자유로운 사람 되고자 내가 부처의 길을 가겠다고 그렇게 다짐에 다짐을 하고 왔건만 욕망이라고 하는 지우개로, 욕망이라고 하는 가리개로 내 눈을 가려가지고 그만 잊어버리고 내가 초청한 손님을 밀어내지 못해서 난리를 치거든요. 그러면 근본대지라고 하는 것은 그 사실을 알아들어가는 걸 근본대지라고 그럽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세상에 올 때는 여러분들이 받아야 할 그런 초청 손님이 아들이 애를 먹이거나 아니면 누가 모함을 하거나 아니면 어디 아프거나 아니면 누가 일찍 죽거나 그런 모든 손님이 올 때마다 아, 내가 초청한 손님 이걸 어떻게 대접을 하지? 어떻게 대접을? 왜 이런 일이 생겼냐고 밀어낼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소화해가지고 내 마음 지혜로 바꾸지, 파도가 잠들면 바닷물이 되듯이 요 파도를, 쓰나미 파도를 어떻게 하면 내 화두로 바꿀 것인가. 아, 이 손님을 극진하게 대접을 해버리자. 어떻게 대접할 것이냐. 이 슬프고 괴롭고 힘든 게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는가?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는가? 여러분들 많이 속상한 기운이 어디 있어요? 슬플 때는 막 그냥 신경질 나서 못 살잖아요. 그죠? 그죠? 나도 어제 시청에 가서 소리를 질러놓고 저녁에 와서 내한테 만일 마음의 상처를 입었걸란 그분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해서 저녁 예불 할 때 기도를 했는데 나는 내 아버지 어머니를 하루도 못 모신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님은 저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스님으로서 그런 가슴을 짓누르는 상처는 그게 상당히 무겁습니다. 내 아버지 어머니를 못 모신 죄로 저런 요양원을 지어서 정말 누가 저기다가 담쟁이를 심자고 하길래 그거는 안 됩니다. 큰 나이 많은 노인들이 알거나 모르거나 치매 속에 있거나 담쟁이가 뚝뚝 떨어지는 모습을 난 보여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늘 완고하고 긴 것을 뭔가를 영원한 걸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했는데 여 부산만 하고 충주 석종사 없으니까 내가 하도 전에서 충주 석종사도 그런 기회가 있다길래 어떤 인연들을 만나서 알게 돼가지고 신청을 했더니 안 받아주는 거예요. 내가 돈을 발해서 이걸 하여 앞으로 종교에서 노인 문제를 해결을 책임 안 지면 노인들이 갈 데가 없어. 왜들 이러느냐고. 왜? 결격 사유냐 안 된다는 게 보안 사유냐. 결격 사유는 뭐고 보안 사유는 뭐냐 그러길래 아니 사람 정말 얼굴 붉히게 해야 되겠냐고. 그래서 소리 질러서 소리를 질러서 겨우 이제 서류를 이제 넣었는데 그래 놓고도 그전 같으면 화가 나서 씩씩 될 텐데 딱 돌아서니까 내 근본 대지는 어디를 갔던고. 이 손님을 받아들이자. 그걸 얼마만큼 빨리 받아들이고 얼마만큼 노력하느냐. 여러분들은 한 번 잘못하면요 에이 이왕 버린 것 더 버려버리자. 이왕 개 못 지킨 것 더 막 확 그냥 밟아버려. 앞서가는 근본대지는 한 번 아차 잘못됐구나. 또 노력해야지. 또 잘못돼. 또 노력해야지. 영원히 노력해야지. 그걸 발심이라 그러고 출가라 그러고 하는데 그러면 그 근본대지가 되려면 그러한 잘못을 보는 순간 이 손님을 내가 어떻게 대접할 것인가 해서 전체로 그걸 내 걸로 만들어버려 나가는 것이 그걸 근본대지다. 그러려면은 보현이 옆에 있어줘야지 문수만 가지고 안 되니까 보현의 모든 중생을 사랑하는 마음, 요 그릇 속에 있는 바달문만 나가 아니라 우주천지에 저 사람 마음도 나에게 상처 준 사람도 결국은 돌이냐 금이냐가 아니라 생각 차이가 있는 사람이지 나쁘고 좋은 건 없다. 나하고 이번 선거 나와가지고 서로 싸움을 하더라도 저 사람도 큰 바다 속에 있는 사람이고 나도 바다 속에 있는 사람이고 만약 저 사람이 오른쪽 손이라면 난 왼쪽 손이다. 만일 그 중에 하나만 없어도 안 된다. 누가 되었든 저 사람은 내하고 생각이 다를 뿐이지 소중한 우주라고 하는 내 몸뚱이 중에 한 분이다. 싸우더라도 그걸 알고 싸우자면 그게 바로 우리가 근본대지라 그래. 근본대지. 여러분들이 그렇게만 돼봐. 그러면 남편을 보거나 아들을 보거나 딸을 보거나 어머니를 보거나 할머니를 보거나 시부모를 보거나 친정부모를 보거나 성질이 딱 안 맞을 때
화가 콱 났다가도 성질이 다른 부처이지 나하고 다른 사람이 아니다. 이걸 근본대지라 그러고 그걸 활용하는 것을 후득 대비라. 그러면 문수하고 보현은 그런 지혜가 있어야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해야 지혜가 나오니까 문수와 보현은 둘이야 아니요? 하나요. 하나란 말이에요. 요 손바닥은 누구 거요? 내 거죠. 요 손등은 손등이 있어야 손바닥이 있고 손바닥이 있어야 손등이 있어. 밤이 있어야 낮이 있고 낮이 있어야 밤이 있어. 그로 하나야. 하나란 말이야. 하나이기 때문에 문수보현은 하나다. 그러면 하나면서도 뭐요? 둘이란 말이요. 둘이라. 하나 물어봅시다. 여러분들하고 발까지 거리가 얼마나 돼? 발하고 여러분들하고 발까지 거리 몇 메다가 돼? 그러면 나하고 눈까지 거리는 얼마나 돼? 눈까지 거리. 발까지 거리도 발톱도 내 거고 눈도 내 거고 거리가 없어요. 근데 발까지 거리면 먼 걸로 생각해. 거리가 전혀 없거든요. 발도 나고 눈도 나고 하니까 나하고 거리가 없어. 우주 법계로 보면은 문수보현이 볼 때는 비로자나 전체가 나니까 비로자나도 또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볼 때는 문수가 다르고 보현이 다르고 비로자나가 다르는데 총체적으로 보면 문수와 보현이 둘이 아니요 문수보현이 하나로 합쳐진 걸 비로자나라 하니까 부처님이 둘이 아니요. 그래서 삼성원룡이다. 그러면 뭐냐면은 보현은 뭐요? 보현은 씨를 심으러 다니는 사람이고 그게 행동이니까 문수는 과란 말이에요. 과. 결과를 하는 게. 그럼 인과 과가 합쳐지면은 뭐가 돼? 삶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그러한 마음으로 장엄한 것을 화엄경이다. 마음의 그런 지혜와 대자비심이라는 마음의 꽃으로 이룩된 경전이 화엄경이요 세주묘원품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오늘 이제 바로 들어가 봅시다. 법의 성품 온갖 곳에 들어있으며 모든 중생과 국토와 삼세에 다 있어서 아무 의미 없대. 그 형상은 얻을 수가 없는 것이라네. 나무미 담을 한각산정 생일소요 개화천지 미분전이라 비청비역비요 부재춘풍 부재천이로구나. 나무미 담을.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 모든 세계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세포의 세계, 마음의 세계지 바깥에 있는 걸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거든요.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아직도 결론 내리기가 제가 조금 어려워 보여서. 여기 영화 화면이 있습니다. 영화 화면. 텔레비전 화면도 좋고요. 내가 요 근래 뭐 본 게 없어서 이제 아바타밖에 못 봐가지고 아바타라고 하는 영화를 봐서 나는 현대적인 기술이나 그러한 그 ICU 하는 그런 모습은 너무 감명 깊게 봤지만
인간들이 만든 영화는 결국은 인간성을 배제 못하는구나. 어떻게 외계에 가가지고 그러한 옵타늄이라고 하는 인간이 못 살게 되니까 남의 걸 뺏어오려는 것을 주제로 삼았을까. 그러면서 스티븐 호킹 박사가 한 얘기가 생각납니다. 스티븐 호킹 박사라고 제가 이 지구상에 현재 살아있는 분으로서는 제일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인데,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그냥 휠체어에 누워있는 분이지만, 그런 참 대단한 학자가 외계인은 도처에 깔려있다, 외계인이 있다 없다 하는 얘기가 인간들이 정신이 있는 소리냐. 외계인들을 찾으려고 하는데 외계인에게 인간이 만일 지구가 발견되는 날 지구는 끝나는 줄을 알라. 그 사람들은 자기네께 모자라서 지구에 와서 인간의 에너지가 필요할 때 그걸 뺏어가려고 오는 것이지 도와주려고 올 일은 드물 것이다. 그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아바타라는 걸 딱 보고 나서 정말 그렇구나. 어떻게 인간들이 저 정도 발달된 과학을 가지고, 저 정도 엄청난 과학을 가지고 그걸 뺏고 죽이고 하는데 쓰도록 주제가 설정이 될까? 정말 비극이구나. 정말로 비극이구나. 그러면요, 자, 영화 화면에 있습니다. 거기에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아바타는 나이 많은 노보사님들 못 봤으니까 오늘 이제 어버이날도 엊그제고 하니까 노보사님들 위주로 여로 옛날 장욱재 나오고 태연실 나온 거 말이에요. 여로 장욱재가 나와가지고 태연실 보고 핀시기 그때는 뭐냐 하는 그거 말이에요. 여로가 이제 장욱재가 나와서 태연실이 나왔어. 영화 화면에 나온 건 어디서 비친 거예요? 필름에서 태연실하고 장욱재를 데려다 찍어서 필름에서 돌린 그림자죠. 그림자를 우린 보는 거죠. 필름 바꿔버리면 이건 뭐가 돼요? 다른 사람 나와요. 고로 내가 초청해서 금생에 나온 건 과거 전생에 사진 찍은 필름을 가지고, 필름을 여러분들 잠재의식이라 그러거든요. 여러분들 마음이 그 잠재의식이거든요. 그 필름을 전생에 가지고 와서 금생에 비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요 그림자를 바꾸려면 어떻게? 필름을 바꿔야 돼. 필름을 안 바꾸고 요것만 바꾸려니까 껐다가 또 나오고 껐다가 또 나오고 껐다가 나오고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화엄경은 필름 자체를, 전체가 필름이지 좋고 나쁜 게 없다. 고로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한 세계를 원각산중 생일소. 원각이 뭐예요? 원각. 여러분들 깨달은 마음. 여러분들 깨달았다고 해서 마음이 무겁고 깨닫지 않았다고 가볍습니까? 깨닫지 않은 여러분들이나 깨달은 도인이나 마음은 꼭 같습니까? 꼭 같습니다. 조금도 다름이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은 눈을 감아있고 깬 사람은 눈을 떴다 뿐이지, 장님이라고 해서 조금도 다를 게 없거든요. 눈을 떴느냐 감았느냐, 더 많이 보느냐 안 보느냐 이것 뿐이지. 고로 여러분들 그 마음은 언제 부처가 돼도 돼야지 안 되고는 안 됩니다. 하물며 대방광불 화엄경을 들은 사람일까 보냐, 여러분들은 반드시 부처가 됩니다. 분명히 될 거거든요. 그러면 말이요, 부처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내가 초청해 놓은 손님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거를 후둑 대비로 바꾸는 것은, 내가 이런 필름을 가져왔으니 이제부터는 필름을 잘 찍어야지, 필름에서 비친 그림자 텔레비전 화면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니 오라 필름으로 돌아가자, 내 마음으로 돌아가자가 원각산중입니다. 원각산중. 깨달은 마음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한 그루 나무가 있으니 이 세상 생기기 이전 소식이더라. 나는 오늘 아침도 소쩍새 소리를 들으면서 얼마나, 만약에 우리나라 우리나라 강산을 무슨 강산이라 그래? 금수강산. 어떻게 금수자를 이집히노? 금수강산에 소쩍새 소리, 뻐꾹새 소리, 꾀꼬리 소리, 검은등 뻐꾹이, 또 그 똑똑똑똑똑똑똑똑 하는 그 참 목탁새 소리. 근데 이번에 여러분들 텔레비전에서 우보살이라고 봤죠? 우보살, 소가 목탁 소리 내는 보살. 그 소가, 나는 보진 못했는데 스님들 말 들어보니 진짜 입으로 하면서 그렇게 소리를 내더라는 거예요, 목탁 소리를. 근데 그게 강화도에 있는 어느 절 주지 스님이 엄청난 값으로 3마리를 사가지고 갔는데 강화도에 구제기 번제에서 3마리를 다 파묻었다는 거예요. 쪽쪽쪽쪽이라 진짜로 하여간.
그 말 듣고 아이고 그냥 놔뒀으면, 사람이 욕망이 들면 말이요, 그런 소가 있고 나면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이 있고 나면 멀리서 그리워할 줄도 알아야 찾아가서 귀찮게 하지 말고. 내가 돌아가신 법정 스님이 석종사에서 얼마 멀지 않은 그 진부에 있었지만은 몇 년 동안을 단 한 번도 안 찾아가고 지나가면 스님 저 해국 지나갑니다 하고 왔지, 그 집에를 끝까지 길도 알고 집도 알면서 안 들어가거든. 멀리서 그리워할 줄 아는 그리움도 있어야 되는데, 좋은 건 모두가 다 그냥 사다가 그냥 장사하려고 그러고 모든 걸 가지려고 그러면 이건 참 비극이라. 우리 홍제사 다니는 신도들만이라도 약간은 모자란 부분을 가지고 삽시다. 저도 이게 안 되는 사람이에요. 약간은 공간을 두고 살자 이 말이에요. 그럼 필름으로 바꾸는 것이 원각산중 생일수 개화천지 미분전인데, 그거는 푸른 것도 아니오 붉은 것도 아니고 비청비백력벽이라 봄바람이 있는 것도 아니오 또한 하늘이나 뭐에 있는 것도 아니다. 왜냐? 마음이란 우주에 가득해서 허공은 가가 있을는지 몰라도 마음은 무한하기 때문에 그 무한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부처로서 한번 부처 닮은 삶을 살아보자. 그러려면은 오늘 10회양을 마저 끝내서 10지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보살은 바르게 마음을 챙겨 분명하고 마음이 굳건히 머물며 미혹을 넘어서서 전심전력으로 이 마음 닦는 것을 인생의 주업으로 생각난다. 깊은 마음 움직이지 아니하여 멸하지 않는 업을 이루고 온갖 것을 아는 지혜에 나아가 끝내 물러서지 않으니 대승의 뜻을 두되 용맹하여 두려움이 없고 선근의 씨앗을 심어 세간을 두루두루 편안케 하는구나. 수승한 선근을 내어 맑은 마음을 닦고 패자 대비 마음을 키워 내 마음의 보배로 삼는다. 부처님을 항상 생각하여 정법을 지키고 보살도를 향하여 신심히 견고하여 무한히 맑은 선근을 이룬다네. 모든 공덕과 지혜를 닦고 초장부가 되어 큰젠간 내 선망부모 내 가족만이 아니라 무량한 중생들과 저새들과 축생들과 유정무정을 우리들이 내 손으로 제도하리라 하는 이러한 회양을 우리 모두 회양하여이지다. 그러면 십지에 들어가서 한 가지만 더 알려드리고 나갑니다. 다음에 아주 중요한 십지입니다. 십지경이라고 따로 나올 정도거든요. 요 다음에 저를 성철 큰 스님께서는 해곡이라 했고, 경봉 큰 스님께서는 날 보고 고림이라고 그랬고, 구산방장 스님은 금아라 그랬고, 스승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하면, 제가 스승복이 많다고 선원장 스님들에게 소문이 자자합니다. 성철 큰 스님, 구산 큰 스님,
은사 일자 타자 스님. 그러면 구산 스님이 저한테 왜 나를 붙들고 안 놓으려고 했는 과정을 한번 얘기합시다. 구산 방장 스님은 조금만 졸기만 졸면 사정없이 패는데 아주 신경이 극도로 예민했을 때 어느 정도 때리는 게 아니라 막 맞으면 으스러질 정도로 맞으면 성질이 확 납니다. 저는 경책받아서 아직 짜증내본 일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 단은 정말 고맙습니다 하고 저를 각듯이 하니까 나중엔 오자마자 나만 주로 집중적으로 패는 거예요. 1년이 갔든 1년 3개월쯤 될 때까지 정말로 마음으로부터 합장하고 맞을 때마다 합장을 하는데 다른 사람은 꼭 맞으면 꼭 이렇게 쳐다보거든요. 나는 꼭 이랬더니 1년 3개월 해보고는 방으로 부르더라고요. 네가 때로는 안 좋을 때도 내가 때렸는데도 어째서 합장을 했느냐. 제가 너무 예민하다 보니 졸았는지 안 졸았는지를 몰라서 내가 아무리 안 졸았다 생각해도 스님이 때려줄 때는 졸았기 때문에 합장을 했습니다. 네가 스승을 지어줄만 하구나. 그때부터 신경을 써주는데 어느 정도냐면 그 당시에 인삼이 귀할 때인데 당신 손수 상자들이 알면 안 된다고 당신 손수 밤에 인삼을 다려가지고 내가 참선하는 곧 마루 앞에 와서 딱 놔놓고 다른 스님들은 자고 그때 내가 눕지 않을 때니까 마루를 똑똑똑 두드려 두고 하면 내가 밤 11시 반부터 12시 사이에 그걸 마셔야 돼. 안 마시면은 잤다는 얘기, 졸았다는 얘기거든. 노장님이 1시에 딱 와봐서 이걸 안 마셨으면 마루에 탁 부어두고 그릇을 엎어두고 그냥 안 가지고 가고, 마셨으면 언제 가져가는지 그냥 그릇을 가지고 와서 뒷날도 6개월을 스승 만나기도 어렵지만 스승을 모실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그릇이 없으면 스승이 100,000번 있어봐야 스승은 스승 역할을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스승이 없다는 것만큼 이 세상에서 불행한 일은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만약 이 경우 무슨 큰일일 경우는 천하 없는 죄도 딱 가서 스님 제가 이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니면 선생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말해서 조언을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스승이 없다는 건 자기 마음이 다쳤다는 거예요. 반드시 남편이 스승이 되든 부인이 스승이 되든 아니면은 자기가 존경하는 누구가 스승이 되든 스승이 한 분 정도는 직접적인 거래가 없어서 마음으로라도 저분은 나의 스승이다. 직접 내가 부끄러워서 말은 못합니다마는 멀리 오늘 이런 큰일을 당해서 울고 막 불고 할 수만 없어서 방바닥에서 절삼배하고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고 조용히 화두를 해보십시오. 스승이 대답이 들려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은 자, 내 이름이 뭐요? 그러면 고림, 금화, 해국, 속가 이름까지 하면 김정순이. 김정순이 말도 하지 마라. 어떻게 우리 아버지가 정순이가 뭐예요? 정순이가.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는요, 저는 절에서 다녔지만 그땐 교복 외에는 입으면 학교가 퇴학이에요. 그래도 머리도 깎았어요. 김정순이 명치를 딱 달고 다녀야 되거든요. 내 그때 여자 못된 거 알았어요. 아주 여고생이 김정순이가 둘이었는데 어찌 꼭 내가 타는 차를 기다렸다가 타가지고, 그때 나는 뭐가 그리 인생이 괴로웠던지 니체의 짜라수스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쳐서 알지도 못하는 놈을 그놈 읽는다고,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을 읽는다고 차만 앉으면 가만히 읽는데, 요 여고생들이 야 정순아 이리 앉아라 자기 친구 부르는 걸 내가 어째요. 내 그때 어린 마음에 난 진짜 그때 여자라는 걸 몰랐어요. 성질을 몰랐단 말이에요. 절에서 여자가 저렇게 못됐기 때문에 부처님이 여자를 멀리하라 했구나, 그렇게만 생각을 했거든. 나중에 물어보니까 말이요, 날 좋아해서 그랬대야. 날 좋아해서. 참말 좋아하는 것도 가지가지지. 그러면 좋아. 어쨌든 간에 고림 시간이 걸려요 안 걸려요? 획을 가로 세로 림 쓰려면 시간 걸리죠. 시간 걸립니다. 시간과 공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고림 해국 도장 딱 찍어놨다 꽉 눌러버리면 시간 걸려요 안 걸려요? 한 번에 나타납니다. 한 번에. 그걸 해인삼매라고 합니다. 해인삼매. Understand?
그러면 해인산매라는 게 뭐예요? 시간과 공간이 없으니 정멸이에요. 정멸. 고요요. 고요. 지금 그러면 멀리 있는 세계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슬픔과 괴로움과 모든 고통을 오늘 내가 이 손님 잘 맞아들이는 게 스승을 맞아들이는 것이다. 이것조차도 내 스승으로 왔구나 해서 대접을 잘해서 어째서 이 무엇고 이 슬픈 마음 일어나는 근본 자리가 요 화면에 일어난 그림자지 필름이 아닌데 요 그림자에 속지 말자. 이건 어디에도 없는 그림자다. 그럼 필름으로 돌아가자. 필름으로 돌아가는 것을 요 그림자 나온 필름이 어떤 것인가? 이먹고 하는 자리구나. 이먹고 어째서 뜰 앞에 산나무라. 이거 기가 막힌 방법이거든. 이게 정멸이요. 이게 고요요. 이게 해인산매요. 이게 문수보현이란 말. 그걸 삼세 원흉이라 이렇게 된단 말. 그러면은 팔정도가 탁 들어맞는 거예요.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 근본 불교에서 개, 정, 해, 삼학이거든. 개라는 게 뭐예요? 깨끗한 거죠. 깨끗한 거. 정이라는 게 뭐예요? 안정된 거란 말이에요. 안정된 거. 그 다음 해는 뭐예요? 바로 보는 거예요. 바로 보는 거. 그러면 내 마음에 슬픔이 와서 막 그렇게 하면은 이 새끼 두고 보자. 지는 뭔데 이 자식. 내가 초청한 손님인 줄 모르고 누가 억울하게 한 건 줄 알고 착각해가지고 싸움할 땐 온 흙탕물이 돼서 더러워서 볼 수가 없어. 더러워서. 부처님 그걸 보고 눈물을 흘린다 그랬거든. 지장보살이 눈물을 흘린다 그랬거든. 우리 안에 있으니까. 그러다가 해곡스님 법문 듣고 이거는 내가 초청한 손님이구나 해서 그 필름적으로 이 먹고 아니면 관세음보살 기도로 돌려도 좋고 딱 돌리면은 물이 가라앉으면 깨끗해져 안 깨끗해져? 깨끗해져. 깨끗해지면 안에가 보여. 그러니까 맑아져. 그러면 바로 보게 돼. 개정해 삼학이 화두일념에 있더라. 그럼 개정해 삼학이 완전히 갖춰진 걸 공이라 그러고 공. 그 공을 말로 표현해 준 걸 화두라 그러고 그 화두를 참고할 때 우리는 부처의 개정학 속에 들어가서 춤을 추는 시간이라 해인산매라 그런다. 그래서 무념위종이 되고 무주의본이 되고 무상위체가 된다. 이렇게 가는 거거든. 고로 화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불가설이나 인분가설이나 이 인불가설이 아니고 왔다 갔다 하노. 충생들이 욕망이 바다에 빠져서 우적거리는 걸 보고 어리석음과 무명에 덮여있는 것을 부처님께서 보시고 사람 중에 왕이여 법왕인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면서 우리들 삼계 중생들 화면에 비친 그림자와 싸우느라고 어느 날 하루도 고통 없는 모습을 구하려고 이 세상에 출연하셨네. 여러분들 이런 법문 들을 땐 말이요 정말 기쁜 마음이 나야 돼. 나는 초등학교 때는 교회를 다녔어. 초등학교 때는. 근데 그때 어린 마음에도 6학년쯤 되니까 어떤 이문이 드는가 하면 기독교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가 얼마 됐습니까? 이제 200년 처음 가톨릭까지 다 해도 200년도 안 돼요. 200년 이쪽 저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200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수없는 조상들이 하느님 믿어야만 아무리 잘 살아도 다 지옥 가고 하느님 믿지 않는 놈은 무조건 지옥 가고 잘못 살아도 하느님만 믿어야 지옥을 안 가고 천국을 간다면 그럼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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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
이건 3일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를 낳아준 큰 조상은 아무 죄도 없고 이 땅에 기독교 안 들어왔다는 죄밖에 없는데 그 기독교 못 들어와서 못 믿었다는 죄로 전부 지옥 가 있는데 내 혼자 달랑 가서 저 푸른 초원에 부르고 앉았다고? 그 인간도 아니에요. 그건 인간도 아니에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내가 그래서 아버님께 물어봤어. 저 오늘부터 교회 안 나갑니다. 왜냐하면 그때 뭐 잘 외우는 주 예수문이랑 해가지고 상을 하나 딱 타고 왔는데 그걸 보니 예수를 믿어야만 된다 해서 그럼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니까 아버지가 그건 말이 안 되는 이라 그러더라고. 그 설명을 못 해주더라고. 그런데 부처님 법을 이렇게 보면 새 한 마리 노루 한 마리까지도 전부 내 식구고 그 모든 중생이 내가 될 때 내가 행복하지 내 혼자만 저 고봉정상에 여러분들 무인도 안 가봐서 그렇지 무인도에 가가지고 혼자 있어봐. 텔레비전도 없고 라디오도 없고 사랑할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혼자 독야 청청 재미가 있는가. 3일만 가면 우울증 걸려서 돌아버려. 인분 가설이나 우리가 씨앗을 심는 법은 가르쳐 줄 수 있으나 모양 없는 열매 일어나는 것은 각자 자기 자신이 필름에 사진을 찍어야 노력을 해야 된다. 여러분들 노력하십시오. 하기 어려운 일 한다는 거 하고 난 다음에 뿌듯한 보람이 따릅니다. 루이제 리인저의 생이 한가운데서라는 책에 보면은 올라가는 길은 어렵다. 그러나 올라가고 나면 뿌듯한 보람이 따르고 내려가는 길은 쉽다. 그러나 언젠간 한 맺힌 후회가 따른다. 고장난 브레이크 고장난 자동차 타고 밑으로만 달리던 사람이 어느 날 핸들을 쫙 돌리고 다시 제 갈 길로 올라가는 길과 같나니 고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제 이 보살은 그러면 이제 10회양 딱 오면은 원효 스님은요 화엄경에서 10회양까지 딱 오고는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 이상 화엄경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서 걸망을 메고 나선 게 오늘이었습니다. 오늘 원효대사가. 그러면 다음에 십지품으로 들어가거든요. 십지품이 화엄경이 백미입니다. 백미.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때 딱 오면 이제는 여러분들 보살은 하면 여러분들 말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들었으니까 이제는 보살지위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십지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십지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십지라는 세계가 과연 어떠한 세계길래 그러는가 하고 한번 같이 화엄이 바다를 헐헐 날아가 봅시다 하면서 원컨대는 대방광불화엄경이 십회향품을 모두 마치고 십지로 들어가고저 이 몸이 부처를 이루는 그날까지 결코 물러나지 않겠나이다. 내 욕망에 넘어가서 내 마음을 결코 배신하지 않겠나이다. 이러한 서원공덕 저 새소리 바람소리 흘러가는 물소리까지 내 마음의 무정설법이 되어 언젠간 우리 모두 성불하여 우주법계 광명되어 인천의 스승지어 필경성불 하여이지나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년 전 라디오를 통해 세계 최초의 불교 방송 전파를 송출했던
BBS 불교 방송이 이제 영상 포교를 위해 뛰고 있습니다. 내 이웃과 내 가정뿐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이들에게 부처님 말씀을 바로 펼 수 있도록 방송을 바탕으로 한 뉴미디어 포교가 참으로 절실합니다. 불교 방송을 위해서 2천만 불자의 원력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불자님들의 소중한 후원전화 한 통이 부처님의 법음이 되고 가르침이 되어 불국토의 원천을 이룹니다. 전화 060-800번에 8000번 전화 한 통으로 BBS 불교방송 영상 포교에 큰 힘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불합시오.